예수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변론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자기 간증을 통해서 그 바울의 변론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은 그 말씀을 듣다가 유대인들이 소동을 부립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이 소동으로 인해 천부장이 바울을 치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정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 22장 1절 3절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바울이 바로 요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때리고 구타하고 난리가 났을 때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소식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끌어낸 거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구타당하고 난리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막 데리고 그들을 피해서 데리고 나가는데 이 바울이 이 천부장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애굽에서 난리 쳤던 그 난동자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몰랐으니까 이럴 때 나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게 나에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난리 소동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지금 3절까지 여러분 읽으셨는데 여기서 그들이 왜 이렇게 더욱 조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바울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 유대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냥 보통 이 헬라 말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그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 소동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바로 유대인의 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딱 얘기를 할 때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부형들아. 부형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되는 어른들과 또 우리 형제 되는 형제, 부형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너희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대한 이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 말 듣다가 이 히브리 말 들으니까 너무나 잘 들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부 다 조용히 듣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처음으로 그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같은 첫째 유대인이다. 나는 둘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교육의 최고의 도시인 길리기아의 다소 성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에는 다소 그러면 서울은 아닐지라도 아주 최고로 교육이 있고 발달된 도시라고 이름난 도시입니다. 그런 최고의 교육 도시에 거기서 태어났고, 또 내가 그렇지만은 이 성 예루살렘에서 난 자랐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을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더군다나 가말리아 문화에서 이 율법 공부를 배웠다는 거예요. 가말리아라는 것은 누구냐면 뭡니까?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 제가 한번 여러모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가말리엘이 누구냐?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니까 중간중간 빼버렸지만,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많은 이적과 복음전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께 돌아왔어요. 이럴 때 이 시기 많은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이 사도들 다 잡았잖아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을 죽이자 어떡하자 막 이럴 때, 공회에 모였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모든 백성이 존경받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너희들이 성급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해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유다는 자도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지만은 봐라, 좀 지나다 쟤네들끼리 싸우고 없어지고, 또 애굽에서 또 온 사람이 난리를 쳤지만은 그것도 있다가 섰다가 이게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니까 다 싹 죽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상관하고 내버려 두는 게 좋다. 왜냐하면 만약 이게 이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난 자라면은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또 반대로, 또 사람에게서 났으면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 났으면은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풀려났던 때에, 그때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 교법사예요. 그 당시 최고의 칭찬받는, 존경받는 스승이 가말리엘인데, 바울은 이 가말리엘 교법사의 문화생이에요. 제자예요. 거기서 율법을 잘 갖고 최고의 율법 학자가 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오늘 22장에서는 거기서 이제 지금처럼 재판을 받게 됐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바울이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첫째 유대인이다. 나는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라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는 거기가 수도거든요. 거기는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고귀한 신분들이 많은 그런 아주, 야, 서울? 서울 사람이야?
하는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인정받는 곳에 태어났고, 그렇지만 또 지금 여기서 잡혀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쭉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가말리엘이라는 그 최고의 존경받는 율법사의 문화생, 제자로 여기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다 받고, 그래서 율법 학자가 된, 랍비가 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최고의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무엇보다도 회사나 아니면 운동선수나 아니면 어떤 음악을 하든지 어떤 뭐를 하든지가 아닌데, 선생의 입장에서는요, 그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얘가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그것도 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얘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열심을 가지고 그 얘 잘 열심히 따라와 주는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안에 열정이 있느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헌금 나는 뭐 11조 했습니다. 나는 뭐 만불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불밖에 안 했어요. $2. 그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낸 $2밖에 못 낸 그 사람이, 너희들 11조 내고 너희들 돈 많이 낸 사람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많이 냈다 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는 IQ가 좋아, 나는 은사가 많아, 나는 재주가 많아, 나는 똑똑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 패션, 이런 걸 갖는 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개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은 그 여러 군데서 자기가 어떤 죄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 3장 5절 같으면은 아주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간략하지만 자기를 잘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아주 진실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바로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아주 정석대로 최고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 절에는 열심으로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열심으로 공부한 사람이고 그 따라 살았지만은, 바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의미 없는 자라. 예수 믿기 전부터 그랬어요. 율법에서도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할 때도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나는 바로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 라고 자기를 얘기해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쓴 그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거기서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쓴 거죠.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최고로 나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 여기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 바울의 변론이라고 했지만 사실 변론이 아니라 바울의 간증입니다. 테스티모니. 특별히 이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됐다 하는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에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3번이나 해요. 사도행전 9장에서 한 번 하고, 사도행전 22장에서 하고, 사도행전 26장에서 해요. 아니 왜 바울은 그 간증을, 자기 간증을 왜 3번씩이나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뭐 자기 뭐 누구다 어떻다 내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바울의 경우는 간증을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22장에서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3번을 9장에도 하고 22장, 26장 이 3번에 하는데, 이 간증이 여러분들도 실제로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도할 때 가장 정말 핵심적이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것, 제일 핵심적인 파워풀한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암만 이론으로 잘 떠들고 실학적으로 잘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잘 얘기해도 그걸로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간증.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난다면 어떻게 됐다. 이게 간증의 3요소예요. 3요소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 그래서 예수 만난 후에는 나는 어떻게 달라졌다.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깡패였고 뭐였고 하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돈이 많았고 얼마나 머리가 좋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그러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의 포인트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나 같은 놈도 예수 만나기 전에 이랬지만 예수 만난 다음에 이렇게 됐다 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나도 저런 예수를 만나야겠구나. 나도 좀 이렇게 정말 고민 많고 어떤 때는 뭐 죽을 생각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살 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학 목회학 석사 코스 강의를 제가 쭉 하고 있는데, 신학대학원에서 이 사람들한테도 제가 매번 시키는 거예요. 중국 학생도 필리핀, 태국 학생도 네가 아무리 많이 알고 말 잘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를 믿고 변해야 되는 것이야. 그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해야 된다.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 만난다면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아무리 앞으로 목사 되고 선교사 될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이 없어가지고는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그들에게 해주곤 합니다. 중국 학생도 그렇고, 태국 목회자도 그렇고, 전부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좋은 간증들, 이 간증들이 몇 개는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세계관, 여러분의 그 신앙관, 인생관이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여러분이 참 행복한 사람, 정말 예수님부터 칭찬받는 삶, 보람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 5절 우리 여기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러면서 사도 이 바울이 어땠느냐,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느냐,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믿는 사람을 집에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기까지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감옥소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나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바로 이 공안에 잡히고 그들에게 잡혀있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이 마귀 새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믿기 전에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한테 아주 그냥 이 공문까지 받아갔어요. 저들을 잡으러 가는 특사로서, 에이전트로 그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그들을 끌고 예루살렘 끌어올리려고 거기에 가는 길에 자기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은 정말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그 믿는 사람들, 스데반 집사 알잖아요.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거, 그것을 관장했던 그 대장 아닙니까? 오케이, 죽여라. 그래서 스데반의 옷을 받고 죽여라. 이런 일을 했던 아주 그냥 정말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게 더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이제 가다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 우리 기독교 막 비판하는 사람, 나쁜 사람, 잘못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를 때는 그걸 진리를 모르면은 그렇게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바로 예수를 만나니까 나중에 예수를 위해서 변한다면은 예수님을 전하느라고 그냥 온갖 고생, 죽음, 고통 이런 걸 다 받고 나중에는 바로 예수 전하다가 죽잖아요.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마귀 새끼야. 저거는 뭐 안 돼. 라고 우리가 그걸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